주인자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삶과 행복의 통로 하나님 체험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행복의 통로 하나님의 체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먼저 볼게요. 지금 내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처리하느라 정작 놓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상충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인생에서 급하고 중요하고 뭐 이걸 다 떠나서서 뭔가가 뒤틀리면 인생 자체가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꼬이다. 자, 그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라는 것이죠.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취업이 잘 안 될 때, 혹은 취업이 됐을 때, 혹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뭐 부모님과에서 관계에서, 근데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 잘 생각해 보면 관계예요, 관계. 자, 여러분들이 취업이 안 되어서 힘든 것도 돈 때문이죠. 첫 번째 문제가 이 돈이 어디에 필요하냐고요. 관계 형성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도 내가 쓸 데가 없다. 혼자다. 너무 외롭다. 이게 뭐예요? 관계의 부재예요. 관계 가운데서 내가 뭔가가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문제에서 이상을 발견했을 때 사람이 가장 비참함을 느끼고 행복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과에서 나는 솔로니까 뭐 그 상관없다. 연인들도 문제가 있어요. 연인들 가운데서도 연인과의 관계가 그 사람을 천국에도 가게 만들었다가 지옥에 빠지게도 만드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에서 뒤틀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심각하고도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의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제가 이때까지 쭉 설명해 왔지만, 창조주,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냐는 거죠. 창조주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이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가 먼저 뒤틀려 있으면 모든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피상적인 인간의 관계와에서 내가 약간의 만족과 갈증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뭔가 근원적으로 뻥 뚫려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어져야 나머지 관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출발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왜냐? 예수가 메시아죠. 하나님과 관계를 이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Christ, 크리스토스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었던 메시아적인 존재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면 이제 모든 관계와 관계 회복의 출발점 선상에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출발선에 섰다고 했어요. 출발선. 이제 더 깊은 진실된 관계를 알아가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진실된 깊이 있는 관계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된 깊이 있는 다른 차원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게 갈까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죠. 첫 번째가 참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 여러분들 참된 예배로 가려면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눈에 보이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영은 하나님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알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뒤에 문맥이 알다. 너희는 예배 드리는 것을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예배 드리지만 너희들은 모르고 예배 드려 왔다. 그러므로 알고 드려야 된다. 여기 진리는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초신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예배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출석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알 수 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진실성 알고 교육과 훈련 우리 많이 제공합니다.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 내가 꾸준히 출석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가면 인생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강력한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두 번째가 기도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결국에 여러분들이 관계에 있어서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연인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그냥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이러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관계의 밀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대상과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대화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 출석했죠. 기도 시간 있잖아. 그때 하나님 나도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우리가 예배와 기도 이런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나서 안 되고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똑바로 살아가는 것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착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이 내 주변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타락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 남을 돕고 살아야지. 인간간의 다른 관계의 출발점을 우리가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 하나님을 따라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